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바울을 위한 중보기도. 바울을 위한 중보기도. 조금 더 내용적으로 본다면 주의 종들을 위한, 사역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로마서가 16장이 마지막인데 로마서 15장의 마지막 절에 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를 제가 한번 지나온 설교 또 지나온 구절을 한번 가만히 보니까 15장에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강한 자가 되라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 안에서는 강한 자가 되라는, 중요한 겁니다. 힘이 세서 강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강한 자가 되라. 제가 영산 신학대원에 4기로 공부를 했는데 그때 3기에 저보다 먼저 1년 들어오신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보더라도 그냥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아주 신실한 어떤 정말 목회자의 모습을 갖고 계셨는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선배님 늘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저한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선배라뇨. 제가 어떻게 선배가 됩니까? 영적으로 강한 자만 선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좀 충격을 받았죠. 그래도 한 1년 먼저 들어왔으니까 선배인데 선배님라고 말했더니 제가 어떻게 선배가 됩니까? 영적으로 강한 자만 선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선배인가? 나이인가? 기수인가? No.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배냐 무슨 어른이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영성입니다. 영성인 거예요. 선배가 되고 싶으면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배인데 영성은 바닥을 치면서 영적으로 끌어갈 힘과 능력이 없다면 누가 그게 선배라고 대접하겠습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만살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재직들이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강력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이 있던 기도의 능력이 있던 하나님과의 몸부림치는 간절한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강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아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압니다. 귀신이 알아요. 네가 날 귀신이 보고 알더라. 귀신은 귀신같이 하나 봐. 귀신을 축사할 때 보면 코웃음 치는 사람도 있고, 어쩌구리 좀 센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저 내보내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겉으로 볼 땐 전혀 다른 것이 없는데 귀신은 뭘 보고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영성을 보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단장하십니까? 무엇을 무장하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런 직분자다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증명하기를 원합니까? 그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성입니다. 기도하는데 않는 영성, 말씀을 듣는 가운데는 영성, 하나님과의 몸부림치는 관계 속에서 지금 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체험하는가, 얼마나 확신하는가, 영성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로마서 15장은 처음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냐? 그러면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의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정죄하지 않고 돌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돌보지 못합니다. 강자라야, 스스로 영적인 강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일에 대해서 아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연약한 자,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야 되며, 그리고 믿음의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은 너희가 피차에 용납하고 받아주라고, 들이받지 말고 받아주라고. 기억나시죠? 크리스천은
서로 간에 피차 용납하고 받아주는데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 왜냐하면 값싼 은혜로만 내가 그래도 나를 용서해주고 다 나 받아줄 텐데 내가 이 정도 한다고 그래서 날 버리겠어. 버리지 않을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혼인잔치 문은 왜 닫히겠습니까? 뭔가 기준이 선이 있기 때문에 닫히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선이 있기 때문이죠. 왜 달란트의 축복이 주인의 즐거움에 어떤 사람은 참여하고 거기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갑니까? 뭔가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좀 게으르다고 해서 나를 그냥 바깥에 쫓아내겠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나는 어떻게? 나는 그 선을 넘지 않는 간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용납하고 받아준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집이 우리 집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를 위해 핍박받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자. 그렇게 그 원형 경기장을 끌려 들어가더라도 초라하지 아니하며, 코아버데스라는 영화를 보면 물론 영화이긴 하겠지만 사자들이 달려들어도 그들을 모여서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는 가운데 기꺼이 자신의 몸뚱아리를 사자에게 뜯겨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감히 누가 손대겠느냐. 이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비웃고 조롱한 로마 시민들 앞에서 기꺼이 크리스찬의 기계는 이런 거다. 당당히 그들 앞에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 앞에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놀라게 하는 것. 크리스찬이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뜯어주면서도 그들은 왜 평화롭게 찬양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고, 당신의 물질은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달란트는 무엇을, 당신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까? 나중에 훗날 우리는 그걸 결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린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주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을 받은 은혜를, 은혜 많이 받았어.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갚은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받은 것을 갚을 줄 아는 성도가 되라. 그래서 주님께 빚진 자라고 그랬던 얘기를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 15장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나의 사역. 그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연약한 하나님의 종이고 선교사고 그 초대교회의 바울과 베드로와 두 영적인 지도자가 복음이 소아시아까지 퍼져나가는데 목숨을 걸 둘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 가장 로마의 박해가 심할 때에 AD 한 60년 70년쯤 됐을 때에 그때 바울의 목이 날아가고 그리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박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죽음조차도 영광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으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 도해 달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는, 바울의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의 모든 사역은 말씀을 들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갔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 세계사를 보면서 베드로 하나하고 바울 하나였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로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로마를 비롯한 지금의 이태 정도가 아니라 주위가 다 로마였거든요. 세계 최강의 나라 팍스 로마나 지금 미국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6천만 명이었다. 그 시대에 6천만 명이면 상상할 수 없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크리스찬이 600만 명이 됐다니까요.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그 로마 교회에 세워지는 그 교회들이 600만 명. 그래서 로마의 그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을 폭박이 되는 것이, 이게 뭐 크리스천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니까 감당이 안 돼갖고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을 박멸하려고 했었지만 기꺼이 손을 든 것은 크리스천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자신의 의미를 두는 사람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로 바울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의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의 교회에 들렀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사역 속에서 움직인 것은 사실은 바울이 움직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하여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달 14, 15일에 제가 이제 강사 초청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 영재회라고 있습니다. 영산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모든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이제 각 뭐 국내 개척해 나가죠. 수백 개가 이상이 되겠죠.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리조트 같은 데 모여서 1년에 한 번 정도 수련을 했는데, 이제 뭐 절도로 와서 목사님 꼭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강사 초청을 받았는데, 뭐 저보다 선배들도 있어요. 분명히 후배들도 많고 하겠지만은, 제가 도대체 내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이때까지 목회해 오시면서 뭐 힘들었던 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잘 견뎌내셨는지, 또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는지를 같은 목회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에, 야 이게 뭐 성도들도 아니고 목사들만 뭐 수백 명 앉혀놓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부담감이 없진 않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지나온 사역을 이제 쭉 훑어봤더니 뭐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만히 이렇게 스크린처럼, 뭐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걸 가만히 봤더니, 아이고,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오셨어요. 지나간 모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뒤돌아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뒤돌아보면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바울이 지나간 모든 흔적을 보면서 겉모습은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절 23절, 그 다음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명자들은요, 그 안에 뭔가를 품어야 되죠. 바울은 지금 그 로마 교회를 가든 예루살렘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의 마음속에 그 성도들에게 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죠. 한번 따라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충만한 복. 저는 정말 지금 제 마음속에 늘 막 어쩔 수 없이 막 폭받쳐 오는 이 열정과 열망과 이 큰 몸부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채우시는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를 만나 하나님 백성, 여기까지 온 하나님 참 특별한 존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밖에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반드시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시는 목표가 뭘까?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 영적인 강자가 되게 하고, 물권의 축복을 받아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고, 모든 질병 연약함도 회복되게 일어나서 강한 치료 회복을 체험하게 하셨어.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도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나가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성령이 감동이 되셔서 그냥 여러분이 가셔서 예수를 자랑하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12제자를 바꿔놓고 그 12제자가 120문도가 되고 120문도가 성령 받고 나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베드로 그 연약한 사람들이 가서 뭘 어떻게 했길래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까?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고 가는 곳마다 흩어져 나가게 하시니 그 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을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뭘 같이 해서, 힘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
중보 기도해 달라는, 여기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를 위해서도 같이 동역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행복한 목사는 뭔지 아십니까? 같이 중보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많은 게 행복한 목회자죠. 그리고 그 기도에 동역하는 그 성도가 아주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찰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고 평생에 정말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일찍 돌아가셨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말을 타고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스폴전이라는 목사님, 그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게 뭘까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교회에 대성전을 들어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성전 저 밑에 조그만 골방 같은 곳에 가서 문을 열어주는, 여기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뭐가 무슨 보물이 있나 뭐가 있나 그랬더니 문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300명이 주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기도줄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자랑과 그 모든 은혜는 여기서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300명이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중보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스폴전이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스폴전이 무슨 매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스폴전이 잘 돼서 무슨 뭐가 부치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서 기도줄을 놓지 않은, 그래서 스폴전이 말을 타고 그 위험한 곳을 수도 없이 수백 킬로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도 그의 마음속에 담대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3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자는 이렇게 기도로 묶어지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만삭교회 성도님들이 그럼 우리도 맨날 이거 식당 가서 300명이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그러지 않으시더라도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어디 있더라도 한마디씩이라도 하나님, 우리 예수 만삭교회 담임 목사님, 모든 주의 종들, 또 우리 장로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 또 각 기관에 봉사한 사람들, 구역 식구들 위해서 한 사람이 한마디씩이라도 기도줄을 묶어지면 그냥 한마디 한 것 같지만 그게 오늘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이 힘을 합하여 뭘 합니까? 하나님께 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진,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바울을 핍박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요 마치 거센 파도를 밀고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밀고 올라가려고 하면 밀립니까? 이게 잘 안 밀리거든요. 저항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빛이 어둠을 밀어내려고 하면 빛이 힘이 있어야 어둠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할 때 저항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세력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영재에 가서 말씀을 전할 제목을 대략 정했는데, 제목은 뭐냐면 해와 선이에요. 해와 선. 해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선은 하나님의 선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나온 사를 가만히 봤더니 마치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의 생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엄청난 음모가 있고요, 엄청난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조심스럽지만 제 지나온 사역도 가만히 복기를 해봤더니 곳곳에 숨어 있었던 함정들이 있었어. 이런 함정들이 있었구나. 그게 다 해였어.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해가 선이었어.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놓았어. 왜 그랬을까요? 해야 되겠다. 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너무 어렵게 물어봤나요? 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sun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좀 한국식으로 말하면 선이야. 해는 애시당초부터 선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해는 애시당초 선이다. 뒤집어 말하면 어떤 상황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뒤에서 뭐 이거 신천지 쓰는 말이라 하게 되겠니, 모략, 이거 신천지 쓰는 말이지만 함정, 음모, 방해물,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려고 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로 바꿨다고? 선으로 바꿨다니까. 선으로 바꿨다고.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해는 영어로 선인데 애시당초부터 해는 없었어.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생에 애시당초 해는 없었다. 뭐만 있었다? 선만 있었던 거지. 애시당초 선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뒤돌아서 그게 선인 것을 아는 날, 애시당초 나한테 해는 없었어. 다 선이었어.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서 팔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꿨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애시당초 해가 없었어. 형들에 팔리고 애굽에 내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이것 때문에 못 이루는 전자 요셉이 총리가 됐거든.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거 다 해가 아니라 필요한 선들이었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따라오셔서 그 사고와 그 믿음과 확신을 같이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신생은 애시당초부터 해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애시당초부터 슬픔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애시당초부터 장애물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애시당초부터 내가 괴로워할 일은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내가 재수가 왔거나 무슨 팔자가 사나운 게 아니라니까. 애시당초부터 나는 선으로 출발한 거예요. 내가 해석을 잘못했을 뿐이지 돌이켜보니까 다 선이었어. 지금도 선이야. 얼마나 놀라운 선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최고의 선이 될 것이다. 누가 나를 내 인생이 지금 해를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되는 상대가 얼마나 미워.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꿈에 볼까 무섭고 비슷한 것만 봐도 경계하고. 안 그러겠어요? 마음의 미움과 원한과 이런 뭔가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삶 자체가 미움이야. 괴로워. 그게 지옥이야. 기억하십시오. 애시당초부터 우리는 해가 없었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해석을 못하고 소화를 못 시켜서 이게 힘들고 막 어려워 보이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할 뿐이지 돌이켜보니까 얘도 선이고, 아멘 안 하시니? 얘도 선이고 얘도 선이고 얘도 선이고 얘도 선이야. 그러니까 다 선이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남태평양에서 청어떼를 잔뜩 해서 미국의 본토로 옮기려고 하면 비행기로 옮기기도 하고 배로 옮기기도 하고 오래 시간 가는데 처음에 가서 본토에 내려놨더니 그냥 이 청어들이 다 죽었어. 배멀미를 해갖고. 여기서 웃어야 된다 안 웃고 이게 너무 오래 타갖고 배멀미라서 이것들이 다 배를 내놓고 죽었어. 팔아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생하다가 이것들을 어떻게 살려서 본토로 가져가나. 수도 없이들어오겠지만 그래서 생각해야 하는 게 뭐예요? 그 청어떼에다가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어. 메기 몇 마리를 집어넣으면 이 메기가 막 다니면서 청어를 잡아먹겠다 그러면 이것들이 안 죽으려고 막 하다가 보니까 멀미를 안 해. 그 본토에 딱 가서 보니까 다 새파랗게 군기 바짝 들어갖고 막 정신이 없고 눈을 이루고 다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메기를 자꾸 넣어서 보내는 거. 어느 날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왜 메기들이 이렇게 많았는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메기가 나로 정신 바짝 들게 하고 군기 바짝 들게 하고 앞만 보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철야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해서 여기까지 군기 바짝 들어서 왔다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매기를 어떻게 해야 돼? 고맙잖아. 시간 되면 나중에 그 매기 만나서요, 매기 매운탕 하나 같이 먹으면서 고마웠다고. 진짜 고마웠다고.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이런 사람 심리 상담 받을 이유 없어. 뭐 거기 가서 나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할까요? 나 외롭고 할 필요 없어. 매기한테 쫓아가서 매기 매운탕 먹으면서 진짜 고마웠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어려운 고비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딴짓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철을 금식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다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매기야, 고맙다 그래요. 고맙다 그래요. 그런 사람을 누가 영적으로 상처를 줍니까? 누가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합니까? 누가 그 사람을 서운하게 합니까? 누가 그 사람을 우울하게 합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마음의 어떤 상처를 주겠습니까? 까딱도 안 하지. 까딱도 안. 이걸 영적인 멘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어디서 만삭교회 성도들,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제가 그런 마음을 둡니다. 오늘 바울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눈물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보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로마서 16장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보니까 바울은 이제 뭐 내가 정말 내 죽기 전에 젊으시기 저거 어떻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 이 사람도 고맙고 저 사람도 고맙고 이 사람도 고맙고.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은 바울의 사역 속에 다 고맙다고. 다 고맙다고.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보지 못하나, 그러나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그 사람들 찾아서 다 문안해 주고 나 대신 좀 도와주시오, 힘이 되어 주시오, 이런 마지막 로마서의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상처했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런 내 속에 있는 매기들을 다 삶아 잡수시고 그냥 고맙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때문에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로 더 기도하게 하라는구나, 영적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